연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 새 성령, 새 믿음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67절로 72절 말씀입니다. 구약 861조 시편 78편 67절로 7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택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택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지음받은 사람을 들어 쓰신다. 천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른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사자를 쓰거나 개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성실을 동반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택하시면 하나는 놓아야 돼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거 놓아야 돼요. 가방 사러 가서 내 마음에 드는 가방 하나 선택하면 물론 돈이 좀 있어서 2개, 3개도 살 수 있겠지만은 그걸 선택하면 그 많은 것은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한 남자를 선택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동안에 찾던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멋진 남자가 많은 거야. 내가 결혼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또 멋져 보여서 같이 사귀어봐도 별거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기 바랍니다. 음식 먹는 것, 우리가 위가 무한정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평등이에요. 그래서 냉면 어떤 사람은 2그릇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2그릇 먹고 그 다음에 아무리 맛있는 무슨 장어찌개를 큰 냄비 줘도 그거 다 먹지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부자도 위가 한정돼 있어서 아무리 집어넣어도 먹을 수 없어요. 그래도 나는 산더미처럼 먹겠다. 암자 한문을 보세요. 입이 3개에다가 밑에 매산자예요. 입이 3개인 것처럼 산더미처럼 먹으면 누구나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소식하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음식이든 아니면 영화관 가서 어떤 영화를 선택하든 찻집에 가서 어떤 걸 선택하든 선택하면 다른 것은 내려놓거나 상실돼요. 오늘 67절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같이 읽어보세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이쿠야. 아멘입니다. 목사가 아멘 해야 되는데 아이쿠야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때 보면은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그는 형들의 시기 질투 속에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2년 만리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서 노예가 되어 끌려가서 거기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렸으나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마침내 애굽의 2인자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사실은 왕은 이름만 있고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은 요셉이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 할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왜요? 야곱 할아버지가 형 에서가 몇 초 만에 먼저 나와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맏아들의 축복권을 받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요셉의 두 아들의 손을 얹을 때 어긋나게 얹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둘째 이서름이 있었는데 누가 둘째 에브라임아 네가 더 축복받아라. 첫째도 축복받지만,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12지파를 이룰 때 레위 지파 하나가 뚝 서고 나머지 12지파가 하니까 실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지파가 되네.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여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죽고 나서도 그 아들들이 두 지파를 차지해요. 다른 사람보다 2배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요셉으로 끝났어요? 아니요. 에브라임으로 끝났어요? 아니요. 에브라임은 시원찮았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에 제일 1인자가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할렐루야. 좀 안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와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와 같은 말이라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님이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죠? 호세아가 예수님이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하고 여호수아가 헷갈릴까봐 호세아하고 여호수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16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얘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아멘입니까?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가 살게 하리라 한 땅에 털닦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가 10명이 악평을 해요. 걔네들이 보기에는 네피르뭇은 아낙자손 거인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냥 걔네들이 거인들이 한 대 때리면 메뚜기 터져 죽듯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이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명인교회 성도들은 무슨 파라고 했어요? 메뚜기파예요? 밥파예요? 밥파. 메뚜기가 아무리 좋아도 명인교회 성도들은 메뚜기는 안 먹어. 요새 잡지도 못하지만 우리 메뚜기 먹지만은 우리는 오직 밥파예요. 밥심으로 사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뭘로 인정받았어요? 저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성, 저 아낙 자손들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 싸우면 여호와께서 싸우시니 우리가 이긴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차지하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한 인물이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도,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도 제일 행사한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초대 왕과 같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가 그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으뜸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들어오지 않았어? 에브라임 지파가 당연히 으뜸이에요. 그런데 오늘 67절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세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꼭 반역을 일으켜 배역을 행해 우상 숭배를 해. 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아 따르라 하고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맨날 반역을 하고 거역을 해.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셨다. 그 다음에 6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누굴 택하느냐? 68절이요. 같이 읽어보세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아멘. 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1째 아들인 요셉을 택하셨다가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그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그 유다 지파에 누가 있는데요? 다윗.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다윗 같은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목동으로 양을 치는데 성실함으로 쳤다. 할렐루야. 그 목동으로 성실함으로 양떼를 돌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처럼 잘 돌보고 기르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7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그냥 양을 치는데 얼마나 자식 기르는 것처럼 양을 치는지, 자기가 피곤해서 눈꺼풀이 내려오는데도 성실함으로 양을 돌봐요. 늑대가 살금 와서 양을 물으려고 오면은 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늑대가 좀 죄송합니다 앙 하면은 거기다 대고 이만한 돌을 확 던지니 늑대가 이가 부러지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곰이 와서 새끼 양을 움키려고 하니 어떡합니까? 그 곰의 이마에 이만한 돌을 냈다 던지니까 곰이 여기 이만한 혹이 나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지켰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 네가 양떼를 그렇게 잘 지키는 걸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기르고 잘 보호할 것 같구나. 할렐루야. 72절 결론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그가 다윗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렇게 바꿔놨는데 완전함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성실함으로, 자기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할렐루야. 그의 손에 정성을 다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빛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최고의 리더, 왕, 지도자는 다윗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세울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윗 왕의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왜 택하셨어요? 성실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이 지치고 피곤하여 목동으로 어려울 때, 밤에 졸음이 오고 힘들 때 누구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떤 어려움, 어둠이 왔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으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큰 상급이요 나의 도움이시라. 그 은혜로 나가기 바라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제 사울 왕을 버리고 참으로 왕을 하나 새로 세워야 하는데, 나를 진짜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한 왕을 택하여야 되는데,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택하여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고 보니까 첫째 아들부터 지나가는데,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귀걸이 장대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참으로 왕으로 택하셨구나.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걔는 아니야. 둘째 아들, 지혜스럽고 아주 왕이 될 만해. 하나님 쳐다봤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셋째도 넷째도 거기 있는 아들들 다 7째까지 봤는데 아니래. 사무엘 선지자가 갸우뚱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야, 너희 중에 다른 아들은 없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와 형들이 전부 뭐라고 해요? 걔는 보남 안 합니다. 걔는 쳐다보남 안 합니다. 걔는 오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와보라고 해라, 와보라고 하라 하니까 진짜 왕이 될 수 없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얘기 했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과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볼품없었으면 다윗이가, 예? 아니 저도 지금 멀쩡해 보이죠? 옛날에 얼마나 말랐으면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에서 온 줄 알아요. 너무 불쌍해서. 저는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제가 87년도에 처음 교육전도사 갔을 때 저는 52kg였는데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은 막 성도님들이 너무 저를 잘해줘. 얼마나 불쌍한지 아시겠죠? 예? 얼굴만 봐도 시커먼 데다가 막 말라가지고 사람이 아니야. 그냥 보기만 하면 뭔가 주고 싶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사랑받았나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볼품없고 저거 했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아멘입니까? 열심을 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실함을 보시고 택하셨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이름 부를 때 5% 마음으로 부르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은 주님이시니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의 믿음을 참으로 병들게 하거나 뺏어가는 더러운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500%로 부르게 하옵소서. 뜨겁게 부르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부르게 하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피곤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마음 영혼에 눌린 것은 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여 살아나라. 그 속에서 다윗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성실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그 기독교 변증가는 뭐라고 하냐면, 천국을 지향하는 자,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덤으로 이 세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떡하냐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천국도 영생도 빼앗긴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천국도 얻고 이 세상도 덤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왜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겨요? 두 마음을 가지고 두 주인을 섬겼더니 빼앗겨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이 쳐다만 보면 다윗 얘는 한 마음이야.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해요. 할렐루야. 피곤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물질이 없어도 감사, 세상이 우겼어도 감사.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니 네가 왕이 되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도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이 한쪽을 택하실 때 무엇을 보셔요? 성실함을 보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두 주인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해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요, 세상은 반드시 우리의 거룩함을 싫어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왜 싫어해요? 저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저 속에 나와는 다른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싫어할수록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분이 1902년에 태어나서 1973년에 향년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나라 이미자 가수와 같대요. 미국에서 마리안 앤더슨은 얼마나 그 노래를 잘하는지 미국 사람들이 이구동성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가수다.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23개국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에 애국가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UN 대표로 지명받은 사람이고요, 1963년에는 존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패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40년의 성악,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성악 생활을 하면서 그가 끝마칠 때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애들은요, 어느 시기가 오면 나 이제 이 성악가에서 은퇴합니다, 그런 선언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 이제 영화배우 그거 몸 끌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그런 선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흑인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일 뿐입니다. 내가 유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 꼭 붙들기 바래요. 그래서 나이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나아가. 나는 항상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야. 영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나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 자손들을 누가 택했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쳐주셨다. 그 믿음과 은혜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사람들로 서게 된다는 것 굳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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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얼마나 직장생활 또 사업생활 속에 힘듭니까? 그런데도 오늘 30분 8시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 우리 교회가 더 잘되고 부흥되고 우리 가정이 더 반석에 서고 견고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새 생명으로 충만하고 새 믿음, 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 주셔 우리를 부르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회와 가족들 자녀 자손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